자의 옷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그릇 한 그릇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며칠 동안도 저희를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또한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으며 찬송하며 주의 영광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 하오나 부족한 것 많사오니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의로 더욱 무장시켜 주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의 덕스러운 참다운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어디 외국에만 이렇게 갔다 오면 감기가 푹 들어오는 것 같아요.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지만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역대상 22장,別전 3장, 미가서 1장,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잠언도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함이 참 복스럽습니다. 26장 1절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명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수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26장 2절.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26장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 줄까 하노라. 12절도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 책을 원전을 번역한 그 문병호 교수님께서 자기는 10년간에 거쳐서 거의 하루 18시간을 투자해서 그 책을 번역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겠어요, 그죠? 근데 그 원전을 우리는 그것도 라틴어 공부하려고 하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요, 그죠? 또 그걸 번역하기 위해 전 생애를 어떻게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 하루 18시간씩 하루 10시간씩 15시간씩 거의 10년간을 15시간 거의 10년간을 투자해서 번역해 놓은 책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책을 보니까 너무 많다. 그런데
그렇게 10년 동안 15시간 투자해서 공부한 번역해 놓은 그런 사람도 있는데 번역해 놓은 이것도 못 보나. 예?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이래저래 자꾸 핑계 대어 가지고 주님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이쭉 이야기 하려고 하면 막 자기가 막 온갖 이야기를 다 해버려. 막 진짜 어떤 기독교 강요나 어떤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막 이렇게 자기 말을 다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져. 정말 우리가 알면 알수록 참 고개를 숙인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제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잠언 1장 7절도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으니까 다시 우리 마음을 다잡는 마음에서 잠언 1장 7절 시작. 예. 그래서 이 여호와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적용받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적용받아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의 비결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인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의 지름길은 이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자, 우리가 말씀하는 이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그 관점으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거 알려고 하면 이 성경을 가지고 자꾸 봐야 되잖아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낫게 하니 내가 사모하는 그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지혜가 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지혜의 본체잖아요, 그죠? 그 본체이신 하나님을 담고 있는 내용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은을 구하는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같이 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뜻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 요즘 참 다니엘의 기도가 거의 안 하는 교회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유행을 합니다만은 다니엘의 이 기도라는 것을 막 자기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다 그런 의미보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 전체 맥락에서 보면 다니엘은 6장 10절, 1장 8절, 10장 12절 이 말씀 전체 맥락, 다니엘 또 12장 3절 이 관점에서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뜻을 정한 것은, 기도라는 것은 내 소원 성취를 아뢰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먼저 내 소원을 아뢰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우선입니까?
주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우선이잖아,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런 말씀도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이 무슨 뭐 영험한 장소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냐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근데 그 이름을 두신 곳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 지성소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 임재의 자소.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언약궤 위와 앞에 동쪽에 뿌리고, 그 피가 뿌려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이 말은 솔로몬도 성전을 지어놓고 너희가 쫓겨나가지고 이 땅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 이 말은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장소가 영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팔공산 절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가까이 올라가면 더 영역이 있고 뭐 영험이 있고 뭐 사람들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신령한 능력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우상 숭배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에 빠졌잖아요. 그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메시아 언약, 오실 메시아의 하나님의 의의를 전해줬잖아요. 그 의의를 증거하는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이 흘린 그 피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지성소 언약궤의 주인공이 우리 친히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석장을 드러내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도 그 공의의 하나님도 의롭고 죄인된 우리도 칭의 의롭다함을 얻어 칭의와 공의가 만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루살렘 성전 전체가 또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 주 성령께서 주의 이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그 깨달음과 그 말씀을 내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한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게? 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이 뭘 의지했다는 겁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은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친히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예표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뭐가 이루어졌어요? 복음이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를
믿음으로 그 의의를 힘입어 그 의의의 옷을 입고 칭의의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왔죠? 하나님은 진짜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여기 와서 내 기도, 그래서 주님의 의의를 힘입어 나와 사오니 주 성령께서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이게 1차 기도죠, 그죠? 그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이거는 어디와 같이 연결되어야 됩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어떤 뜻을 정했겠어요? 6장 10절의 뜻이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6장 10절, 전에 하던 대로 뜻을 정했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아뢰겠다는 뜻입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주의 말씀을 듣겠다는 자십니까? 주의 말씀을 듣겠다는 뜻이죠. 사무엘이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무엘이 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찌꺼기같이 깔아앉은 잘못된 사상들 내려놓고, 그게 무릎 꿇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그냥 형태적으로 무릎 꿇었다는 이런 의미보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내려놔라는 이야기죠. 주사파 사상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놔야 돼요? 종교 다원주의 사상 내려놔야 되지. 그걸 내려놓고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무릎 꿇고, 모세 출애굽하기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명을 따라 출애굽시키기 전에 가시떨기 불이 탈탈 타는 그곳이 주님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네가 선 곳은 뭘 벗어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릎 꿇으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니인데 니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다. 너한테 선한 것이 나오는 게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히 엎드려야 되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군대 장관이 나타났을 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나는 네 편도 아니다.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5장 15절에 모세에게 한 것과 똑같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책과 오염을 안고 있었는데
오염이란 말이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한 존, 자체적으로 안 된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 이 뜻이죠. 예? 그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내 안에 옛사람의 본성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내 자체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게 하루 3번씩 무릎 꿇는 거라니까. 시시로 주님 생사화복 모든 삼남원석을 주관하신 우리 주님입니다. 이 내려놔라. 여호수아 5장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제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네가 이 여리고 전쟁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너를 통해서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지해라.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 의지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내 의 가지고 나가려 하지 마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라. 하나님이 하신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뢰해라. 이 뜻이죠. 하나님 의뢰해라. 주의 말씀을 의뢰해라. 출애굽기 3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신을 안 벗으려고 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생각을 막 너무 말이 많아. 말을 내려놔야 되죠. 말은 내려놔라. 신을 벗어라. 이것을 우리가 신약으로 온 누가복음 10장입니다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그 분별되어진 말씀이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릎을 꿇는 거라.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맥체인 표를 따라서 성경을 볼 때나 뭐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주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사 제가 제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 여기 나와 사오니 내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사 이 말씀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삶의 이 방면 저 방면 모든 국면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다 말이에요. 그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그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바벨론 다니엘과 그 똑똑한 친구들을 왕족들이지. 느부갓네살이 잡아간 것은 이제 이놈들 잡아가지고 바벨론이라는 세상 왕국에 이 친구들을 써먹기 위해서 잡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바벨론 학문을 잘 가르치기 위해가 왕궁에 좋은 음식을 먹였죠.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뭘 이래 작정했냐 아마
물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속에 이미 성령의 임재로 깊은 은혜를 주시겠지요.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잡혀온 것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기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냈는데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외면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온갖 자기 정과 욕심을 추구하는 우상을 숭배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망했구나. 그죠? 그걸 뒤늦게 이렇게 얻어 터지고 깨닫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메시아 언약에 하나님의 의에 굳게 서서 성경을 먼저 보고 내가 하루를 시작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하루 시작해야, 주의 뜻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신선한 채소 생명의 양식을 먼저 내가 읽고 이 세상 학문을 배워도 내가 배우겠다. 바벨론 학문과 바벨론 왕궁에서 주는 왕의 진미, 포도주 이런 거, 그 음식과 바벨론 학문과 같이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이 바벨론 학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신선한 채소. 우리가 히브리서 6장 7절에 너희가 채소를 낸다 그랬잖아요. 바벨론 학문은 사실은 하나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없으면 그 바벨론 학문이 가시 엉겅퀴가 되죠. 그 아무리 배우면 배울수록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상한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지멋대로 공부를 해놔놓으니 그 노벨 문학상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채소가 됩니까? 가시 엉겅퀴가 됩니까? 그 이상한 여자가 노벨 문학상을 그 이상한 여자는 줘놔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게 막 최고 진리인 줄 알고 막 그 책 살라고 줄을 서가 장사진을 이루잖아요. 그게 사람을 살립니까? 가시 엉겅퀴입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람을 파멸로 만들잖아요. 예? 그런 것을 만약에 그 여자친구가 어릴 때부터 다니엘처럼 성경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세상 공부를 했다면 그 사람은 가시 엉겅퀴를 내겠습니까? 채소를 내겠습니까? 예? 사람을 자기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채소를 낼 거 아닙니까? 채소를 먹어야 채소가 나오지, 그죠? 채소를 안 먹어. 이 채소는 사람을 부드럽게 서로서로 인간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산소 같은 생명을 주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나무가 뿌리가 먼저 받아 먹은 것이 엉망진창이니까 그 강주에 이상한 학문을 배워놨잖아요. 좌파사상을 실히 5.18을 왜곡한 그 얼마나 잘못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게 물들어 나오니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이 성경을 먼저 안 보고 하니까 그 좋은 머리로 악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 그런 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책을 보면 두 눈 뜨고는 못 볼 거, 우리 보면. 그게 좋다고 보고 막 보고 있는 거. 노벨 문학상을 세상이 주는 학문이라. 그 세상이 주는 학문 받았다고 성공했다고 자랑하지 마라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니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다가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먼저 읽고 내가 바빌론 학문을 공부하겠다.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성경을 먼저 보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겠다. 이게 뜻을 정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이 말씀에 토대해서 내가 세상 공부를 하겠다. 일반 은총도 내가 누리겠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터가 안 되면, 기초가 안 되면 악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다. 내 평생에 나 이 일을 하겠다 이야기예요. 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맛있는 포도주, 이게 뭐냐 하면 성경을 안 보고 세상에 학문 열심히 배우고 또 좋은 음식 먹어본들, 우리 박 집사님 의사 선생님들도 참 좋은 분들 많지만 정말 성경을 먼저 안 보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들은 그 열매가 선한 열매띠가 좀 자기도 피폐해지고 남도 피폐해지는 그런 것들 많이 보죠. 많이 본다니까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래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는 말은 10장 다니엘서 10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말은 뭘 깨닫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우리가 이렇게 바빌론 포로로 끌려왔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지식이 없으니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뜻을 정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뜻을 정했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주의 뜻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뜻을 정한 거예요. 그죠? 그게 1장 8절에 본 게 뭐 왕이 주는 진미 포도주 안 마시겠다, 제사 음식 안 먹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표면적인 것이고, 이면적인 것은 내가 세상 학문에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해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오니 내 눈을 열어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주님이 그걸 깨우쳐 줍니까? 안 깨우쳐 줍니까? 예? 점점 깨우쳐 주셔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겸비한다는 말은 무릎을 꿇는 거죠. 그죠?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70년 만에 예레미야 서책도 다니엘은 항상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던 사람이에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사람이에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이게 왕이 주는 포도주 안 먹고 저는 주의 뜻을 먼저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뜻대로 나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그걸 다니엘이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9장에도 보면 그 통치 원년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 성경이죠, 구약. 그 다니엘 시대까지 주어졌던 그 책을 다니엘이 가지고 갔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얼마나 이 참 은혜입니까? 저는 이 처음 주님 은혜를 입었어요. 야, 이 성경책만 있으면 막 성경이 내 법에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어디 가도 괜찮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70년 만에 돌아가리라 했잖아요. 야, 이 예레미야 책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이제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령께서 메시아 언약적 관점으로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쫙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한 거는 주여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 기도하더라도 자기 소원 성취가 아니고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여 외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기도라니까. 이 다니엘서를 모르고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한국 교회도 다니엘 전체 의미를 알고 다니엘이 비밀과 환상 깨달았다 하잖아요. 그 비밀은 내가 알지 못해 크고 비밀한 일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다니엘의 기도라니. 거기 유명 강사들이라고 뭐 베풀 거 있습니까? 뭐 전부 다 이럴 때만에 저 교훈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것에서 이 본질의 은혜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 이 뜻이.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얼마나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했는가. 예레미야서가 천천 거문보다 더 귀한 건데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다니엘이 기도한 거예요. 창세기도 물론 이해하고 깨닫기를 기도했겠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예레미야까지 쭉 읽어 다니엘이 이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70년 만에 돌아가리라. 예레미야서 25장 10절에 29장 10절 11절에 70년 만에 돌아간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이 비밀을 성경의 중심 주제를 이해하고 깨닫게 됐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70년 만에 돌아가는데 이 70년 만에 돌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니 70년 돌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무도하니까 이 다니엘서를 통해 71회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71회로. 예? 이 비밀을 71회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71회의 비밀. 이 71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전체 맥락 속에서. 그 71회의 비밀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다니엘 기도에 하는 분들이 좀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70년 만에 거칠이라.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뜻에서 멀어진 이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비참함, 거기서 돌이키도록 다니엘이 주여 외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어떤 결심을 했냐, 어떤 뜻을 정했냐 하면 왕이 된 자는 다니엘도 왕족이거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죠. 신명기 17장 19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해. 우리가 지금 성경 전부 사본을 가지고 있잖아요. 원본에 사본이 다 있죠. 이걸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라 말이에요.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이걸 뜻을 정한 거예요. 평생에 내가 옆에 두고 뜻을 정했다는 말은 요시야 왕 시대에 성경책이 성전에 있긴 있었는데 먼지가 폭 쌓여가 있었죠. 왕이 성경책을 안 읽었으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했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성경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율법과 성막 규례, 율례,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니라. 다니엘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진짜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형제 위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죠? 높낮이가 없어.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에요. 율법에 치우치지도 않고 성막 규례에도 치우치지도 않고 항상 복음으로 거듭난고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힘입어 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이 명하신 그것을 순종함으로 맺는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와 그와 그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이 사명을, 선지자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에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여호수아 1장 모세도
이 세상을 떠나면서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어. 내가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을 시작하기 전에 부탁하잖아요. 너와 함께 있을 것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 조상의 명에서 그들이 주한 땅을 입에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여호수아 1장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다니엘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다니엘이 받고 뜻을 정한 거예요. 어떤 뜻?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나는 먼저 성경을 먼저 읽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왕이 도장이 찍힌 걸 여기에 뭐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면은 너 사자굴에 던져 너 죽이겠다. 금신상 뭐 어떤 신상 앞에 절 안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 더 좋은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금세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게 뜻을 정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말씀이고 여호수아도 이 가나안 전쟁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다시 요단 동편으로 가는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도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명령과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뜻을 정해야 돼요, 안 정해야 돼요? 정해야 돼요. 그 뜻을 깨닫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결심해야 돼, 결심. 이걸 먼저 하고 하루를 시작해라. 이 성경을 먼저 보고 주의 뜻을 먼저 이해하고 깨닫기를. 23장 6절에도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우로 치우치지 마라. 율법, 성막, 규례. 율법에도 치우치지 말고 성막, 규례도 치우치지 말고 이걸 둘이 잘 종합적으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굳게 서라 이야기죠. 유일한 그 은혜에 서라. 왕상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부탁한 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의 증거를 모세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잘 가다가 나중에 역길로 빠졌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죠, 솔로몬이. 그래서 우리 잠언, 시편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 맞죠?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이 절망 가운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주의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 경건의 시간 할 때나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릴 때나 전도할 때는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의를 늘 묵상하며 그 의를 힘입으면 그게 무릎 꿇고 주의 말씀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죠.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보여주신 그 말씀을 깨닫기를 다니엘이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은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다니엘이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 학문에 이 말씀이 먼저 자리를 잡으니까 세상에 세속에 물들지 않게 되죠. 정치를 하든 과학자가 되든 뭘 하든지 간에 먼저 성경을 읽어라. 네 인생이 뭐냐? 잠시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와도 같은 존재가 주의 뜻대로 하면 우리가 살고 주의 뜻을 거역하면 죽는다. 이걸 알아야 될 거야. 그게 다니엘이 주의 뜻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주의 뜻 알기를 사모하고 깨달아진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주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모르고 왜 기도해요? 맞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그 뜻도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 다니엘이 이 10장 12절에 이래 보니까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항상 이 주의 뜻을 깨닫기를 겸비하고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 주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겠구나. 사람하고 씨름하는 게 아니고 주의 뜻을 먼저 이해하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주인공이시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본인이 먼저 바빌론의 온갖 적그리스도 세력, 바다 짐승, 땅 짐승, 육체의 소욕도 있었겠지. 이런 바다 짐승, 땅 짐승, 사탄의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사상들을 다 이기고 나가죠. 11장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속임수로 타락시킬 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종교다원주의, 아합의 종교다원주의, 이세벨의 공산주의 이런 사상들에 휘말려 안 가잖아요. WEA, WCC 이런데 타협 안 해요. 그럴듯하게 속이잖아요. 그럴듯하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천지 이런 사람보다 더 악랄한 놈들이 미국을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요. 영국을 엉망진창으로. 강명의 천사로 위장한 놈들이 신천지 이만희 이런 놈들보다 더 악랄한 놈들이 야, 이 자유주의 신학자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성경 전체를 갖다가 어지러 높여놓잖아요. 마치 자기는 잘난 놈,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 회사면서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예? 다니엘은 이런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뜻을 정한 거예요. 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세속의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예?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지.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야지. 그것도 주님이 이제 우리는 주님의 관점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다니엘은 이 마지막 12장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을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 진짜 별과 같이 빛나는 거. 저들은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내가 별, 태양, 태양신처럼 높아지려고 하지만 그것들은 다 진멸될 대상이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 복음을 전해줘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 우리가 이래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니엘 기도의 진짜 의미가 뭔가 이걸 포괄적으로 다니엘 전체 맥락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는 자기 어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이런 차원의 기도,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먼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뜻대로 기도했다.
성경을 평생에 옆에 두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주의 말씀을 먼저 읽고 깨닫게 하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여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했다. 주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다니엘의 인생을, 저는 이 성경에서 참 요셉보다도 더 빛나는 인물이 이 다니엘이구나. 예?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정했으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무릎 꿇고 예루살렘에 기도하고 구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다니엘 속에 거하시죠.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은밀한 일을 알게 했다 그러죠. 다니엘이 사람이 세상에 남이 꾼 내용을, 꿈을 이야기해 주면 그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지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도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해요, 안 해요? 우리 의체 목사님 어제 저녁에 꿈 이야기 내보고 알게 하라 그러면 내가 안다 모른다? 모르죠. 꿈 해석을 해도라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뭐 한번 해보겠다 그러지만 단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이거 모르면 너가 다 잡아 쓰이겠다 이거 하니까 사람이 한장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예?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 계시는 느부갓네살 자기 자신으로 안다 모른다. 자기가 꿈을 꿨는데 하여튼 희한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몰라. 그 꿈 이야기를 해보라 그게 한장합니까 안 합니까? 느부갓네살 자신으로는 몰라. 근데 하나님의 영은 모든 걸 안다 모른다. 다 안다. 누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 메시아 언약 복음에 나온 하나님의 의를 의지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의미하는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동안에 일으키려 하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죠. 다니엘이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압니까? 하나님의 영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인류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계시했거든요. 그걸 몰라 무슨 꿈을 꿨는지. 근데 하나님의 영은 다 알아. 그죠? 성령께서 다니엘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느부갓네살 꿈과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석해 주니만 아이고 놀랍도다. 맞다, 내가 그 꿈 꾼 거 맞다. 그 꿈 꿨다. 그 꿈 우리가 꿈과 다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까? 그 계시예요. 이제 이 계시 외에 다른 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꿈꾼 꿈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하고 같은 꿈입니까? 개꿈입니까? 예? 개꿈이에요. 우리가 꾸는 꿈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꿈을 꾸면 내가 알겠다 가가지 말고, 예?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으면 내가 꿈 꿈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져요. 그 다니엘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니까 성령께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무슨 꿈인지 그걸 보게 해줬죠. 그 꿈조차 그 꿈같이 꿈마저도 해석해 주잖아, 그죠? 그 해석한 것이 이 다니엘서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꿈의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를 담고 있는 것이, 그것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잖아, 그죠? 이 다니엘서를 이제 또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거 해석할 수 있으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예? 이게 굉장히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만 입었습니까? 우리도 같이 입었습니다. 이 잘 이해하고 깨달을 때 입은 거죠.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이 크고 은밀한 일을 진짜 하나님 이 비밀은 이 세상의 간원들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철학자 김용욱이니 뭐니 손봉훈이 뭐니 한 인간도 깨닫지 못했다. 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막 찌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헛된 일을. 돌팔이 의사다. 나머지 바빌론 학문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고마 바보 덩치가 돼붙죠. 다니엘이 쫙 해석을 해주니 예? 이게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창세기부터 예레미야서까지 이런 말씀이 바탕이 되니까 이 말씀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냥 마누리 여기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게으른데 그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 은밀한 일, 이 은밀한 일을 알게 하셨잖아요. 은밀한 일, 진짜 감춘 일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이게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44절 45절 47절, 이 은밀한 걸, 이 비밀, 이게 전부 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가 이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신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이 다니엘서에서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복음의 비밀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 이걸 뜻을 정한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뜻 알기를 사모하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구하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면 열어주신다 이 뜻이에요.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바사왕 고레서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에 이르면 다니엘이 나타난 일이 참된 일, 이 큰 전쟁에 관한 것, 이 큰 전쟁이 육적 전쟁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계시하는 거예요. 예? 복음을 보수하고 복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와의 이 싸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가 말해 곧 힘이 났어.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도 말씀하옵소서.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하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려서부터 평생에 성경책을 옆에 두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주님 주의 말씀을 묻고 듣고 배우고 있사오니 내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진짜 인생에 성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맥힌 이 성경 읽기표를 따라 여러분들이 늘 가까이 하셔서 정말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주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평생의 성경을 옆에 두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이 명하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자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아멘으로 하답하여 뜻을 정하여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뜻 알기를 사모하고 주께서 깨우쳐 주신 그 뜻대로 기도하여 그의 전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덕스러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저 영생의 나라에 이름과 같이 주여 우리들에게도 이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사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거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최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박세영 집사님, 또 종의 가정에 먼저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 이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며, 또 다른 사람을 많은 옳은 대로 인도하여 충성된 일꾼으로 인도하여 진실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한반도 자유 대한민국 이 나라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놀라운 정치를 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오늘 하루도 범사에 강건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